고린도전서 13장이 13절까지 되어 있다고 했죠. 이제 우리 다음 주 한 절만 더 외우면 이제 다 외우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756페이지에 있는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없는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면 본문 실어놨습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에스더서는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을 보면 불과 3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한 9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6장까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을 봤어요. 이제 7장부터는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해가지고 그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불면의 밤을 지내다가 왕중 그 궁중의 일기를 읽고 거기에서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살려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아주 후히 보상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7장에는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또 베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는데도 왕이 아주 열심히 참석합니다. 왕이 아주 열심히 참석을 해요. 참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잔치에서 에스더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에스더의 간청을 듣고 싶어가지고 왕이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하만이 참석하는 이유는 왕이 오라고 하니까 참석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두 번째 잔치는 하만이 더 원해서 참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게 된 이 사건을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모르드게를 아주 높여주면서 상대적으로 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를 데리고 그 말을 몰고 다니면서 성중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 하만의 명예가 아주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추락된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이 하만이 둘째 잔치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한 번만 베풀어도 되는데 두 번이나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왕을 초대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자기 민족의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의 기분을 봐야 되고 왕의 눈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들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중을 기해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운명이 지금 사로잡힌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걸 신중하게 왕을 초대해 가지고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해 가지고 이제 궁금증을 또 묻습니다. 소청이 뭐냐? 네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 반을 달라고 해도 들어주마. 그걸 무려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할 때도 에스더가 답하지 않았고 두 번째도 답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 요구했을 때 드디어 이제 무르익었구나. 그래서 때가 됐구나 해서 에스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3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생명이 에스더에게 있지 뭐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이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 들으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런데 내막을 알면은 이 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은 지금 에스더가 왕비지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만이 왕을 설득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입시다. 우리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입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서가 실행되는 날이 되면은 에스더도 유대인이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면 지금 하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지금 하만에게 있는데 하만이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내 생명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데 내 생명을 내게 돌려주세요. 우리 민족의 생명도 내게 돌려주세요. 라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야기하기를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을 당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지금 유대 민족이 어디 팔려간 건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에게 팔려가고 다른 나라에 팔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말하기를 내 민족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었어.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간 거와 마찬가지예요. 은 1만 달란트를 줘가지고 유대인의 생명을 자기가 담보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팔려나간 거하고 마찬가지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라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중반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유대인들은 원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들은 원래 포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포로들은 다 노예고 재산과 같아서 이건 다른 데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고 한다면은 잠잠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을 하만 같은 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엄청난 군사력의 손실이 오고 재정에도 굉장한 손실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전쟁에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할 터인데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나면은 군사력에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력도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 가서 노예의 후손들이 돈 잘 벌었어요. 그래서 경제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고 나면 그 경제력의 수입들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왕이 아주 분노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해서 왕비를 죽이려고 하고
감히 또 왕비의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가 도대체 누구냐? 아직 이 시점까지는 하만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노발대발하면서 감히 왕비를 죽이려 하다니 누구냐라고서 그렇게 이제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6절에 이야기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에스더가 아주 담대하게 대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근제한 사람이에요. 제국의 제2인자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왕이 이 국무총리급에 해당되는 하만을 옹호한다고 한다면요, 에스더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와서디 왕후도 아수르 왕에 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하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비에서 폐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순간이지만 에스더는 담대하게 왕이여 그 대적과 원수는 하만입니다라고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에스더에게 이런 담력이 생겼느냐 하면은 에스더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금식기도 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서 또 하만이 보는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만이 대적이고 원수라고 지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그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나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또 두려움으로 막 공포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잘 모르니까,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이 공포심이 막 밀려올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에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종종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첫 마디가 목사님 무서워요. 그래서 그리고 왜 누가 와서 때리냐 그러면은 아니에요. 저희 집에 혼자 있는데 제가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무서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움의 실체가 있냐? 없어요. 없는데 그냥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해요. 그럼 이제 기도해주고 나면은 아주 무서움이 없었다고 해요. 그럼 또 며칠 지나면은 또 전화해 가지고 목사님 무서워요. 그럽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씩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하니까 두려움이 자꾸 아무 실체도 없는데 누가 와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두려움에 실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깨면은 그 두려움이 막 사로잡혀 가지고 누가 나를 때리지는 않나 이런 공포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닐지라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을 깊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팍 나서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 위기가 있으면 그냥 물러나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 자기에게 가르쳐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비겁한 급 많은 사람이었어요. 늘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요, 이 베드로가요 그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서는 가운데 세우고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른 일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은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갈 것 각오하고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러분, 이들 지금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국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야. 그 전에 베드로가 아니라, 그 전에는 막 도망가고 자기 스승도 그냥 다 부인해버리고 그렇게 도망하던 그런 급쟁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성천하고 난 후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 또 나아가서는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담력은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위로해 준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라 기도할 때 이 담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 담력으로서 하만이 잘못된 거라고, 하만이 악한 자라고 그의 악행을 지적했더니만은 왕이 놀라 자빠집니다. 설마 하만이 이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한 것을 이제 다 백일하에 드러났잖아요. 왕비가 전부 다 증거하고 다 드러나게 되니까 왕이 그냥 이 하만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국의 제2인자니까 어떻게 또 할 수도 없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왕궁의 그 후원 뒤에 있는 정원에 가서 그냥 뭐 몇 시간을 아마 거닐었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이제 하가 다 사귀고 난 후에 다시 에스더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왔더니만은 하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왕후인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하만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왜 엎드러져 있겠어요? 왕비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거,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집안에서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의 머리를 다 덮었습니다. 죽이려고. 자, 여러분, 이걸 왜 왕이 저 하만을 항해가지고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왕이 몰랐을까요? 왕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하만이 뭐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만이 자기가 살려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후를 범할 자라고 이렇게 왕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하만이 한 짓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1만 달란트의 은을 자기한테 가져와 가지고 내막을 이야기하지도 않고서는 돈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이게 얼마나 이 악한 자나,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70만 명이나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보필하라고 제국의 2인자로 세워주었는데, 국무총리를 세워줬는데 이거는 그냥 불법도 이런 불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제는 이 아하수에로를 완전히 처벌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려고 하니까 뭐 법에 자기도 조서에 사인을 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자기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고서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이 자가 왕후를 범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엄청난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왕비 침상에 들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 자구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왕비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딱 규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왕 외에는 왕비하고는 7걸음을 떨어져서 거의 한 7, 8m 떨어져 가지고 있게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왕비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왕 외에는 아무리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왕비 가까이 가가지고 뭐 귓속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7걸음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을 하만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왕비 침상에 들어 누워가지고 거기에 엎어져서 거기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하만은 없는 법을,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줘가지고 없는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왕이 그걸 알고서는 있는 법을 활용해가지고 하만을 제거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하만을 처형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옆에 있는 내시가 이 하만이란 자가 너무나도 자기가 생각해도 못된 짓을 했거든요.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요, 왕의 목숨을 살리려고 한 그 의인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 오늘날 아파트 8층 높이. 이 아파트 8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죽는데 거기다가 목을 매서 죽이면은 그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장대를 세워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니까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아라, 그렇게. 그래서 하만이 매달려가지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인생 반전의 역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나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9명은 밑에 있었거든요. 3명은 따라가고.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뿔에도 엎어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좀 치료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뭐 귀신은 나갈지어다 하는데 나가지를 안 해요. 더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귀신 좀 쫓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간구해도요 전혀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종류는 뭐냐면은 귀신이에요. 귀신은 악한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이지 않습니까? 그걸 쫓아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그전에 제가 그 서북교회를 개최해가지고 목회할 때에 집사님 4분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참 기도와 말씀 이런 걸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했는데요. 근데 이분들 가정에 신방 예배를 갔더니만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너무 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그러신데도 그 관계가 떨어져서 이분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낮에 이제 직장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또 시어머니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새벽마다 기도해서 또 가정 일이니까 다른 성도님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분들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시어머님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관계가 고부간의 그 엄청난 어려운 관계가 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 이후에 또 미국도 갔다 오고 여기 또 개척하고 그분들은 또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고 만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전화를 하면요 꼭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기도 같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고 시어머니도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도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만났을 때 또 그 이야기를 해요. 저는 다 잊어먹고 있는데 이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했어요. 두려움의 영은 기도만이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영을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2장 부르